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오후 저녁에 죄송합니다. 한 교회 특별 잔치가 있어서 갔습니다. 무슨 잔치냐면 결혼 75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95세였습니다. 근데 아주 건강해서요. 귀도 잘 들리고, 그 다음에 눈도, 안경도 안 쓰셨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잔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잔치가 이제 끝나고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몇 분 있었고, 또 그 장로님들 몇 분 있었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우리 본인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교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요. 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없고, 또 30대도 드물고, 60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열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허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허리, 예를 들어서 50대, 40대 그런다고 합시다. 50대, 40대가 없다고.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르토스 교회도 그렇죠? 올림픽 교회, 라성중앙교회, 심지어는 로마닌다 교회. 왜 허리가 없을까요? 40대 또는 50대까지요.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답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앉혀놓지 않고 허리가 없다고 한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원래 허리를 우리 자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채워야 그게 허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스스로, 이건 누구를 탓하는 거에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좀 가만히 좀 깊게 명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전도, 제1차적인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1차적인 전도는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2차적인 전도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는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1차적인 전도는 나 자신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다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이거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전도는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이 뭐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기적이 조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구원받는 데는 이기적인 욕심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건 이기적이 아닌 이기심?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것, 그런 이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그 다음에 둘째적으로 2차적으로 걱정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면입니다. 우리 여기 남가주 전체 안에서도 각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평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11금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11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11금이 조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뭔가? 교회 교인 수는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세르토스 교회다 그러면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라지기 전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올림픽 교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라손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부 머리수는 똑같은데 11금은 떨어져.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아까 같이 허리는 높고 숫자등 노인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퇴하시거든요. 짭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자연력 11금은 줄어드는데 그분들은 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니까 머리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 목사를 하나 쓴다. 거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는 미국에 와서 자녀 키운 분들이 거의가 다 전문직이 다 있습니다. 각 가정에 의사 하나 정도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예. 변호사 하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전문직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직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에 반절만 자녀들이 따랐어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목사를 선출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는 약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대개 목사들이나 또 교회를 염려하는 장로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냥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단 우리가 신앙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이 교회 허리가 튼튼해지는 그 다음에 다른 또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를 채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만 히브리서의 안에서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분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복규 집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 또 하는데 잠깐 복습하십시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몰라. 전라가 뭐 저자 뭐야. 네. 일단 성경의 저자를 물으면은 하나님이라 그러십시오. 그럼 틀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록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로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나바다 또는 뭐 누구요? 아볼로다 또는 심지어는 필로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헬라어 문체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일반적인 물론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서들과 여기 히브리서의 문체가 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에 아주 능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이 필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바울에게서 조금 벗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70인력을 많이 인용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런 그 지역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머리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록 목적은 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편지 보냈을까요?
그럼 우선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수신자 누구예요? 어떤 유대인입니까? 유대교에서 말하자면 기독교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옮겨온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고 오신다고 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요?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 공격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너희들이 가진 유대교 신앙보다는 이 기독교가 탁월하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뭐요? 이 기독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증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변증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3장까지 있는 대강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는 탁월하다. 기독교의 우수성. 다시 말하자면 유대교의 모든 제도의 초월한 제도보다 탁월하고 초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가 뭐다? 대제사장이다. 보통 사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누구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주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장, 13장까지는 권명과 인사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강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쭉 계속해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2장부터 좀 갈 수 있으면은 4장까지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몇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전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오셨으니까요. 자, 2장 첫 부분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그 초기에는 뭐가 기독교 안에 뭐가 어떤 이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골로새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단.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렇죠?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뭐요? 지식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 자기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구원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구원이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 1장에 표현했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광채라고 그랬습니다. 샤이닝 한다고 그랬죠.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예?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두 단어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딱 쳐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영지주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어떤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많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뭐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자는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광채. 누가요? 만유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지금 뭐 오셨다고 하는 말이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뭘로 왔어요?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로 오셨고, 그 다음에 본체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 제가 형상을 설명하면서 무슨 용어를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흔적이란 말 기억하라고 그러시죠. 그쵸?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흔적이라. 하나님의 흔적.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의 뭘 봐야 될까요? 흔적을 봐요. 흔적. 저는 흔적.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흔적이 있어요. 예수에 관한 흔적. 제가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스데반 이야기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해야 잘 들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때 당시는 사울이잖아요.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예수의 흔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은 그 스데반에게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봤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희생하고 순교하도록 그 자신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때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의 흔적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보러 오신 것도 흔적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오셨을 거예요. 또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고 오셨어요. 이게 다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그래서 그 흔적이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남기시는 흔적이,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그 흔적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흔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요? 사도 바울처럼 때가 오면, 어떤 환경이 오면 그 흔적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하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리 가고 밥 먹고 누구 하나 대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삶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채, 형상 이걸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광채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예, 여러분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러죠. 아, 우리 조상 누구 참 그 사람은 잘생겼다, 훌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가면 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광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 뭘 봤습니까? 광채 봤어요.
광채를 어디 궁둥이에서 볼까요? 등에서 봐요? 뒤통수에서 봅니까? 아니, 얼굴에서 보죠, 얼굴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말씀의 광채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얼굴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됐으면 성형수술해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칼을 대란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대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보기 좋아야 돼. 보기 좋아야지.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얼굴에 화내도 제가 여러분 보니까 다 화나십니다. 물론 전기불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큰 구원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서 와요? 그 예수님이 하나.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2장 저 끝부분으로 감자한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지만 잠깐 동안은 어떻게 오셨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왜 천사보다 못하게 왔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 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려고. 물론 여러분과 저도 죽으려고 태어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러나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그 이유는 뭐예요?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두 번째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자녀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뭐라 그래요? 한 혈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희 뭘로? 한 혈육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혈육이라 그러면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죠. 피는 뭐하다? 물보다 뭐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당연히 피가 물보다 진하죠. 혈육관계에 있으면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서 우리 가족이면은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우리 아들과 다른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용서도 쉽게 됩니다. 그렇죠? 내 자녀인데 매를 하나 때려도 어떻게 그것은 사랑의 매가, 물론 간혹가다 부모들도 화가 나서 화 때문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예요? 이건 혈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이런 모습 보신 혈육 관계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통째로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 모두란 말에는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서 내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 다른 사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내 가치를 알게 되면 당당해집니다. 어디서나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지면 행동도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 재밌는 예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정근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좀 등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풍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문서전도를 잘 하셨죠.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준 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뭡니까? 회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 수위들이 있어가지고 막습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면 수위들한테 말하면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중병 뭐 탁 쓰고 가방 딱 들고 풍채도 있으니 그냥 쫙 걸어가면은 하도 당당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수위가 감히 말을 못 건대요. 그러면 싹 들어간다. 근데 가서 인사를 ቁ뻑하고 수위한테 아이고 왔다 그러면 보고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차단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왜 당당해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당당 안 해요? 당당하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회사 무슨 국가정보원 들어간데 당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뭐요? 당당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식당 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죠. 왜요? 달아놓으면 돼요. 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는다 그럴까? 안 받는다. 그렇잖아요. 안 받는다 그럴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해 얼마나 당당. 여러분 이 다윗 한번 보세요. 구약의 다윗은 얼마나 당당해서 그 조그마한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그 거구 그렇죠?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가지가 하나, 죄송합니다. 사투를 써서 목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도 보면 크니까 골리앗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빌려줘도 그 갑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뭐 했어요? 커서. 근데 이 사울의 그 갑옷도 입지 못하는 조그마한 다윗이 물레 하나 갖고 가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요. 눈은, 그쵸? 여러분. 얼마나 골리앗이 봤을 때 가소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죠. 이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면서 뭐예요? 물레, 무기 같지 않은 물을 쫙 돌리니까 어디 맞았네? 정통 맞았네. 그 큰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한 방에 뻗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되고요. 당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당당함을 갖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도록. 유대교도 별거 아니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뼈저리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믿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당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쓴 건데. 그러면서 또 보면 또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15절입니다. 일생에 내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삶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종의 삶은 내 삶이 있다 없다 여러분.